그 의자에 아마 여러분 앞에 딱 보시면 별표가 별이 붙여 있을 겁니다. 별이 붙여 있는 쪽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자 지금 한 의자에 한 분씩 앉도록 제가 배정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예배를 거의 못 드렸잖아요. 저희가 예배를 거의 못 드렸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좀 감격적인 생각이 들어요. 한 주 건너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우리 유튜브에 영상이 계속 말씀이 올라가 있고 자료들이 계속 저장이 되어 있는데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저는 솔직히 제 설교지만 제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듣거든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조금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말 실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주일에 한 번만 딱 지나지 마시고 우리 어느 한 권사님에 의해서 헌신에 의해서 이 유튜브 생중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데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으시고 요약하시고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사람이고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1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더라. 특별히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회당, 안식일, 귀신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가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해석이 되고 강조될 것입니다. 오늘 그 가버나움이라는 것과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것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적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잠깐 서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은 지도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오늘 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갈릴리 해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호수인데 게네사렛, 가버나움, 그리고 디베랴, 갈릴리 이런 지역들의 이름을 따서 어떤 때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바다, 해변, 호수 이렇게 불리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성경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명칭이 달라지냐면 내가 어느 지역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호수인데 어느 지역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명칭을 따서 호수를 불러요. 그래서 제천의 제천호, 청풍호, 충주호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듯이 그 지역의 명칭에 따라서 호수의 이름이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인접해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버나움.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성경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속해 있는데 이 땅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흑암의 땅이라고 불려요. 왜 그러냐면 722년에 북방 쪽이잖아요. 이 땅이. 북방인데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외지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땅을 흑암의 땅, 어둠의 땅으로 불려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9장을 잠시 살펴보십시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의 땅으로 불렸던 이 땅이 영광의 빛을 비추이는 장소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21절부터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지금 첫 번째 사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첫 번째 사역을 진행을 하실 때에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첫 번째,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사역을 진행을 하실 때에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던 사건이 등장하는 것. 그것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구속을 이루시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가버나움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땅이 흑암의 땅이었고 어둠의 땅으로, 이게 변방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그래서 잊혀진 땅, 흑암의 땅으로서 잊혀진 땅에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가셔서 그곳에서 흑암에 매여 있는 자, 귀신에 매여 있는 자를 구원해내시는, 이것은 바로 구속사의 과정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가버나움 땅에 가셔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21절부터 2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하시는 것이, 가르치시는 것이 놀랍더라.
그리고 그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회당에 대해서 살폈고, 잠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의 내용은 생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중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는 이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을 말씀을 나누셨을 것이다. 그런데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가 보다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남다르다라는 게 강조됩니다. 그러면 회당에서는 주로 어떤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중심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배를 인도해 갈 때에 그 중심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당시의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은 신약의 성경이 아니고 대부분 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낭독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이후에 유대인들, 유대인으로서 성인이 되면 누구든지 회당에서 자신이 받은 바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받은 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회당으로 열려져 있었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서들이 낭독되고 해석하는 시간에, 나누는 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본문의 내용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교훈의 논란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교훈과 가르침과 권위. 이 교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교훈은 이미 읽은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교훈에 낭독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낭독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행위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가르치시는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미 그 진리, 교훈의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르침인데, 그 가르치심이 어떤 자와 같다고 했냐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은 개역 성경에,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권세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위 있는 자나 권세 있는 자라 다 같은 말이지만 좀 더 개역 개정에서는 권위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본문의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권위는 누구에게 권위가 있냐면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권위는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한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심으로 권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낭독되어서 예수님이 해석하고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다른 이들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 낭독된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저자의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저자의 원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셨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했냐면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참여하여 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권위,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 서기관 제도라는 제도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서를 베끼고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했던 직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을 서기관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율법의 전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르침이 성경에 이제 나와요. 7장에 마가복음 7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들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가 7장에 나오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보다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보다도 자신들의 선조, 자신들보다 앞선 자들의 유전, 그리고 성경의 본문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어요. 입으로 전하여 준 유전에 따라서 가르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기보다 누가 가르쳤느냐,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느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날 설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세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배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논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은 말씀의 본문을 드러내기보다 말씀을 읽어놓고 누구의 입장을 설명했냐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을 설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외식하는 자,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사람에게 더 좋게 보이려고, 사람이 생각할 때 나를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가르치는 것이 중언부언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른 것을 가르치기보다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다라고 할 때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당시의 서기관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유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장로의 유전을 가르치고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볼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서 권위를 세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23절에 보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자는 타락한 영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한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외식이죠.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할 때 해도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경건한 사람으로 불리우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라고 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회당에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요. 말씀이 낭독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서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왜요? 가르치시는 게 달랐기 때문에. 가르침이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권위 있게 보이려고 가르치고, 사람의 유전에 따라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여 가르치는 권위를 세워봤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여기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귀신이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귀신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귀신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 그렇게 이끌어간다. 지배해서. 그래서 부정한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 있는 말씀이 증거될 때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이 아무도 몰랐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자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까지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 그 누구도 이 정체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다른 말씀을 선포하자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요. 귀신의 정체는 숨길 수 없었어요. 어디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하지만 서기관의 권위 있는 해석 앞에는 숨길 수 있었어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는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선언해요. 큰 소리로 선언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 금방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어서 드러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바로 해석이 되는 곳은 귀신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왜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군대 귀신도 있고 여러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마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귀신에 대해서 나오는데 앞으로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닥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고자 하십니까? 왜 우리 일에 간섭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바로 당신과 우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는 뜻은 신성이 인성을 품으신 인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나사렛 예수여 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 인성을 품으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말하기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말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것은 귀신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귀신이 잘 아는 거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반문하는 거죠. 내가 잘 아는 것을 반문함으로써 예수님의 분명한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탄은 금방 알았어요. 죄는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죄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처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속의 사역을 정확하게 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귀신이란 말이죠. 사탄은 자신이 제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훈을 권위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은 서기관들의 외침에는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칠 때야 비로소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 없게 돼요. 결국 귀신의 통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귀신의 통제에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 귀신이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라는 선포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서는
사탄은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탄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2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으로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내어쫓는데 말씀으로 내어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에 들린 자와 병든 자와 증상은 거의 비슷해요.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사람들의 모임을 해방하거나 비슷하지만 분명히 달라요. 병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귀신은 내어 쫓아야 돼요. 마가복음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나 병은 고치는 거예요. 사탄을 내어 쫓기 위해 예수님이 일부러 사탄 걸린 자를 지적하고 뽑아내기 위해서 축사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너 귀신 들렸지?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드러내기만 하면 귀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를 저절로 드러내요.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 교회 모르게 침투해서 앉아 있었다 한들 공존할 수 없어요. 왜요? 진리의 바른 말씀 앞에서는 저들의 정체가 바로 탄로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귀신 들린 자의 사역을 위하여 축사 사역을 한다.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본받아요. 그게 뭐예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단을 내어 쫓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안수기도 한다거나 뭔가 금식기도 한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을 내어 쫓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해석되면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해석되고 가르쳐지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라라. 사람들은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랐어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두 번째 놀라요, 사람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놀랍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놀라는 것은 달라요. 첫 번째 22절에 사람들이 놀랍다라고 할 때 이 놀라는 것은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는 뜻이에요.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머리에 망치에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아서 일격을 당했단 말이죠. 그 일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뜻, 이렇다니 사람들이 일격을 가한 것처럼 놀라게 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 이런 말씀의 권위가 있느냐? 27절부터 나오는 서로 놀라 물어 이르되, 이 말은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이에요. 그런 놀라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이 늘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귀신이, 숨어있던 귀신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상에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오라고 꾸짖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그저 명하였는데 귀신이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놀라움과 두 번째 놀라움은 다르죠. 권위 있는 말씀이 드러내자 저들은 너무너무 놀랬고,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 속에서 정체를 드러낸 귀신을 내어쫓자 귀신이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에 또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시는 예수님,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 그분 앞에 두려움 속에 꼼짝을 못한 거예요.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앞으로 귀신을 제어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에 매어 있는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사역을 전면전으로 선포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더라. 27절에 다 놀라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라고 해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첫 번째, 사람들이 놀라워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사람들이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신도 순종해요. 귀신도 복종하더란 말이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가 아니라 소문이 갈릴리, 아까 말한 것처럼 갈릴리는 북쪽이라고 그랬어요. 스브론과 납달리 흑암의 땅이었던 그곳에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더라.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는 시점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교훈의 논란이, 27절에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교훈, 새 교훈이 무엇인지는 생략해요. 왜 그랬을까요? 생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교훈의 내용이 어떠하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사역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그래서 흑암의 땅에 가서 숨어있는 귀신을 드러내시고 그 귀신을 제어하시고 그 귀신으로부터 매어 있는 자를 풀어내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 매어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사역을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선포하시는데 누구 입을 통해서 선언하겠냐면, 공개적으로 선언하겠냐면 바로 사탄 자신의 입이었어요. 사탄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역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요. 예수님이 선언한 게 아니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집중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왜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복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